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저를 따라 볼까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네,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어느 집에나 그릇이 있죠. 그릇. 집집마다 아마 그릇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릇도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용도의 아마 그릇이 있을 거예요. 국그릇도 있고 큰 접시도 있고 손님용 그릇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자주 식구들이 쓰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좀 비싼 그릇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이소에서 산 그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하여튼 알록달록한 그릇, 무채색 그릇, 별별 그릇들이 아마 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 주인에게는 자주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이라고 너 오늘 한 번 썼으니까 내일은 이거 한 번 쓰고 이렇게 100개면 100개를 돌아가면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항상 손이 가는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자주 애용하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그런 그릇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용도에 맞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 저 사람은 흙수저, 저 사람은 은수저, 저 사람은 나무수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배경을 보기도 하고 외모를 보기도 하고 재력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죠. 저 사람은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만약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나무그릇이야, 나는 흙그릇이야,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외모도 그냥 중간 이하고 나는 IQ도 높지 않고 나는 끈기도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는 그냥 흙그릇인 것 같아, 질그릇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싼 그릇,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릇,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니라. 귀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 근데 그 귀 쓰는 그릇이 반드시 금그릇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은그릇이지는 않는 거죠. 질그릇일 수도 나무 그릇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귀하다, 귀하게 내가 쓰는 그릇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에 이 귀하다라는 헬라어의 말은 티멘이라는 것입니다. 티멘. 이 말은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희소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귀하다라고 하는 티멘의 의미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뭐 어떤 누가 볼 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귀한 그릇이고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릇이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그릇일까요? 비싼 그릇? 아닙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해도 다 가치 있게 쓰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그릇에 독을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든지 아니면 깨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독이 묻어 있다면 절대 그것은 가치 있는 그릇이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귀하냐 아니냐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제가 아침에 그릇장을 좀 열어봤어요. 여기 다. 왜냐면 이제 오늘 그릇 설교를 좀 해야 되니까 또 그릇 뭐 가져갈 만한 게 있나. 그래서 이것저것 챙겼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갖고 왔냐. 그래서 한 개만 갖고 왔어. 한 개만. 한 개는 괜찮아. 봐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릇을 다 봤는데요. 주로 쓰는 그릇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 칸에 있어요. 주로 쓰는 그릇은. 근데 그 칸 안에서도 주로 쓰는 그릇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릇이 어디 있나 다 열어봤더니요. 여기저기 그릇이 많더라고요. 나 생전 처음 보는 그릇도 봤어요. 한 번도 쓴 기억이 없어. 내 기억에. 뭐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쓰려고 있는 그릇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거의 몇 년 동안 안 쓴 그릇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릇들을 보면서 어떤 그릇들은 모양도 이쁘고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왠지 그 그릇이 몇 년이 지나면 폐기될 것 같은 느낌의 그릇들도 있더라고요. 안 쓰니까. 뭐 그게 무슨 그릇이든 어디서 샀든 얼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쓰지 않는 그릇은 그 그릇으로서의 효용성과 그리고 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릇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담으라고 있는 건데 그릇을 안 써. 그러면 그 그릇은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이거를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근에 내다 팔든지 아니면 뭐 중고마켓에 내놓든지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하겠죠. 깨갖고 쓰레기 봉지에 넣겠죠. 저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그 그릇 주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릇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너는 가치가 있어. 그 기준을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특히 겉적인 거, 외적인 걸 가지고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정하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세상 기준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가치없게 여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되게 대단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봐요. 21절이 바로 그거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깨끗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건 뭐예요? 딱 용도에 맞는다는 거예요. 국을 담을 때는 국그릇으로 쓸 수 있고, 밥을 담을 때는 밥을 담을 밥그릇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거나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아니라 잘 용도에 맞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이게 뭐예요? 자주 쓰게 되고 자주 찾게 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요거네, 요거. 딱 요거네. 주부 눈에 띄고 자주 꺼내게 되고 즐겨 자주 사용하는 그릇, 애정하는 그릇. 그때는요, 가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얼마짜리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샀느냐, 이것을 뭐 어떤 재질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그릇이 가치 있는 그 그릇인 거예요. 깨끗해요. 그리고 용도에 맞아요. 그리고 자주 여러 가지로 쓰기에 편해요. 좋아요. 그런 그릇이 애정하는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고 사실 그 주인에게는 귀한 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쓰지도 않는 그릇이 뭐가 귀한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버지도 선지자도 눈에 들어하지 않았다고요. 너무 별 볼 일 없게 생겼으니까 키도 작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흑수저였어요. 질그릇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갈대. 이 사람은 바위가 아니에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성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깨지기 쉬운 나는 질그릇이다.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는 평생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간질인지 이질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그냥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그러나 그들은 요긴하게 합당하게 모든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귀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째, 저를 따라볼까요? 깨끗하여 거룩함. 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더러우면 그 그릇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그릇 보이시지 않습니까? 기안84 같은 사람이나 대충 물에 헹궈 갖고 또 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써요 그거를. 설거지가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그릇 안 씁니다. 그럼 어떤 그릇 써요? 다른 그릇장에 있는 깨끗한 그릇을 확인하고 그 그릇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하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물이 여전히 묻어있는 상태면 절대로 그 그릇은 쓸 수 없는 그릇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인생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나는 뭐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네, 이만큼 가졌네, 나는 뭐 이런 걸 소유했네, 별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깨끗하지 않으면, 회개가 돼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볼 때 그 그릇은 절대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오염된 그릇인 거예요. 쓸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죄를 멀리해라. 정욕을 피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릇이 더러우면 안 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정욕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조건은 깨끗함.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모든 자범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자녀로서도 살면서 또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설거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나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저가 깨끗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됐네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라고요? 깨끗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쓰임의 합당함입니다. 저를 따라오고요. 쓰임의 합당함. 21절을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여러분 주인이 그릇을 이렇게 볼 때 합당해야 돼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그릇은 뭘까요? 합당하지 않다. 이건 그릇으로서 합당하지 않아. 그럼 무슨 그릇일까요? 네? 그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아까 더러워서도 더러운 거는 이제 설거지통이 있는데 그릇을 이렇게 보니까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뭘 담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은 깨진 그릇이죠. 그죠?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뜨거운 걸 담았는데 금이 간 그릇은 쫙 하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은 합당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인 거죠. 만약에 담았다면 자칫 잘못하면 다 흘러버리고 다 세워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들은 그 그릇을 옆으로 제껴놓는 것이죠. 여러분, 담는 깨어진 그릇은 절대 담을 수 없어요. 절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 담은 것을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다 상관없습니다. 다 깨어져 있다면
흙으로 만든 것보다는 못한 것이죠. 예. 마음에 금이 간 사람, 또는 관계에 금이 간 사람, 또는 사람들과 금이 간 사람은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평. 하나님이 보실 때 자꾸 금이 가 있고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런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를 할 때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뭔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금이 자꾸 가게 하고 불화가 생기게 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깨어진 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 금간 것이 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고 뭔가를 담기에 참 좋은 용도에 맞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깨진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쓰임 받으려면 깨진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준비됨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에 준비됨.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잘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담을 수 있다. 담기에 좋다. 제가 오늘 그릇 하나를 가져왔는데 드디어 오늘 이 그릇을 이제 설명할 때가 왔죠. 도대체 저 그릇은 언제 쓰시려고 갖고 왔나 궁금했죠? 요 그릇 보십시오. 뭐 비싸 보이진 않죠. 그죠? 뭐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이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잘 이렇게 그릇장을 오늘 아침에 쳐다보면서 내가 자주 쓰는 그릇, 좋아하는 그릇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 그릇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릇을 우리 사모님이 이케아에서 사왔는데 여러분 이 그릇 한번 보십시오. 국 담기 어때요? 괜찮죠? 국 담기 괜찮죠? 밥 담기 괜찮죠? 반찬 담기 괜찮죠? 콘프레이크에 우유 타먹기 괜찮죠? 예? 다 괜찮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침개 정도나 못하고 웬만한 거는 다 이걸로 다 해결돼요. 그죠? 예, 국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콘프레이크도 먹을 수 있고 다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예. 설거지하기도 여러분 그 설거지 기계 있잖아요. 온폭 들어간 거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의외로 또 잘 돼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접시가 설거지하기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접시는 아니지만 그런 다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되게 또 설거지도 잘 돼요. 그래서 이게 한 10개 있어요. 자꾸 문을 열고 그릇 끊을 때 자꾸 이걸 꺼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꺼내고 국 먹을 때도 꺼내고 콘프레이크 타 먹을 때도 꺼내고 과일 먹을 때도 꺼내서 여기다 과일 담고 그냥 가볍고 또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꺼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잘 쓰게 되는 그릇. 잘 담게 되는 그릇.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 중에 보면 제가 그런 그릇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막 비싸. 그리고 모양도 화려해. 특이해.
뭐 어떤 장인이 수제로 만든 것 같아, 막. 그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의외로 그런 그릇 잘 안 써요. 예. 그런 그릇 잘 안 씁니다. 뭐 겨우겨우 쓰면 꽃병으로나 쓸까? 잘 안 쓰게 되는 그릇들이 있어요, 분명히 집에. 이런 그릇은 식탁에 놓으면 또 안 어울려요. 구색도 안 맞을 때도 있고 뭔가 불편해. 뭔가 튀어갖고 다른 그릇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다른 주변 환경하고도 어울리지 않아요. 분명히 화려한 것 같고 비싼데 뭔가를 담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릇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안 쓰게 돼. 예, 그냥 보면 항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못 담는 그릇, 아무리 좋아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은 귀한 그릇 아닙니다. 귀한 그릇 아니에요. 그릇은 담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이게 귀한 그릇이에요. 왜? 내가 애정하는 그릇이거든요. 잘 쓰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담아주니까 좋은 그릇이잖아요. 이게 귀한 그릇이지. 솔직히 저 장 안에 있는 뭐 그게 뭐 얼마짜리 이런 건 저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잘 못 담는 그릇, 아무리 좋아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절대 귀한 그릇 아닙니다. 그릇은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엎어져 있으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잘 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잘 담겨지는 그릇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24절이 그걸 잘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은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제가 이 연초에 성품은 플랫폼이다. 우리의 성품은 플랫폼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이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 못 담아요. 깨진 그릇 못 담아요. 그리고 작은 그릇도 못 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애들이 장난감으로 쓰는 요만한 조그마한 장난감 뭐라 그래요? 미니어처 같은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뭘 담을 수 있겠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담을 수 있고 저것도 담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을 전번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온유하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죠. 방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도 참을 수 없어. 보복하는 거죠. 그죠?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줄 알아?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방어하고 방어를 지나쳐서 공격까지 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것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뭘 담을 수 있겠어요? 담을 게 없다고요. 담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어요. 필요한 걸 담을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걸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담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쫙 좁아 있거나 이러면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저를 따르면 그릇의 가치는
담는 것에 있다. 담지 않는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다. 예.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그릇이 비싸지 않고 또 그 그릇이 뭐 이렇게 이케아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사온 그릇이라 할지라도 담으면 가치가 있고 그 담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그릇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나의 이 질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비록 바울은 질그릇이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그릇이 돼야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귀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는 그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깨끗해야 돼요. 깨지면 안 돼요. 금가거나 깨지면 안 돼요. 작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잘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님, 말씀, 비전, 영혼, 이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동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돈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의 가치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 1억이다? 1억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혼이, 비전이, 말씀이 진정한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소중한 보배와 같은 것을 너에게 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모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소유가 아니다. 재산이 아니다. 학벌이 아니다. 너의 내면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잘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면 그렇게 우리가 구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지면 안 됩니다. 깨어지면 안 돼요. 금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작으면 안 됩니다.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